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숲풀 속에 처소같이 되었으며 추수하여 거둔 곡식이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초라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봐서 반갑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 향한
이곳에서 거저하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 눈이 고백하여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 둘이 고백하여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들이 고백하여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들이 고백하여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새롭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쏟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쁘고 지쳤던 일상으로 인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마음밭을 가꾸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잊고 사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시고 수련회를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이 주님을 영과 진리로 뜨겁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잠을 우리 깨워줍시다. 자, 괜찮으세요? 이렇게 깨워줍시다. 괜찮으세요? 잘 살아 있으시죠? 어,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중에서도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가 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큰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또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촌들과도 아주 재밌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면서 항상 그 큰 집으로 향했는데, 그러면 가장 기쁜 시간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수여받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기쁘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형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이죠? 엄마가 이제 세뱃돈을 맡겨달라는 거죠. 기성아 일로 와봐. 세뱃돈 엄마 맡아줄게. 너 들고 있어봤자 잃어버릴 거잖아. 이러면 이제 또 어린 마음에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저의 양육을 책임지시는, 그렇죠? 저희 의식주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부모님께 나름의 좋은 투자를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사촌들에게 나갈 그 세뱃돈을 다시 제 돈을 통해서 수거를 하신 거더라고요. 다들 똑같은 거다, 주고 받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만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김에 좋은 기회가 생기죠.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그 용돈의 한정한 금액 안에서 이제 형제가 선물을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와 이 어린 형과 제가 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살까 함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게임 CD를 딱 바라보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뭘까? 형과 아주 애써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둘이 합심하여 한 마음을, 한 뜻을 정하여 한 게임 CD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가져가죠.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저희 합심하여 드리는 이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구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게임 CD를 가지고 되게 부푼 마음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게임 CD로 게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도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CD가 뭐죠?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 CD를 가져와서 이제 플레이를 딱 해보려고 넣었는데 그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어린 제가 플레이할 수 없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어서 저는 뭐 이렇게 하얀 마음 뱉고 막 이런 거 키보드만 움직이는 것만 했지, 보기엔 재밌어 보였지만 저에게 맞는 게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형과 제가 가장 재밌어 보이는 그 게임을 합심하여 골랐던 그 기대감, 그리고 그 흥미로운 순간, 그 감정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면요, 기도에 관련한 여러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거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합심 기도가 마치 그 설 명절에 형과 그 어린 제가 좋아 보이는 것을 구매하기 위해 합심하여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신 하늘 아버지께 열심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을 해주시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실제적이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능력이었다면, 그쵸? 우리가 날마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합심하여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딱 일렬로 줄을 서는 거죠. 오늘은 내 기도 하면서 이제 딱 합심 기도하고, 그쵸? 그렇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달리 때로는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눈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우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 또 취업, 학업, 관계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만 같아서 그래서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형과 제가 어린 시절에 게임 CD를 재밌는 걸 골랐지만 막상 틀어보니까 저희에게 맞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보면 되게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일,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 그런 기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일단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봐라 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갈라진 상태로 기도를 해서 그런가,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서 각자의 다른 제목으로 기도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에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쉽게 느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들은 너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합심하여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쉬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도에 관련한 말씀으로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가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왜 모입니까? 놀려고 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슨 은혜가 그 가평 땅에 떨어지게 될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주간만이라도, 길게 아니어도 말씀 끝나고 조금 더 길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원래 알던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좀 내가 해석하던 그 의미가 좀 잘못된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할까 생각했어요. 한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 돼서 본문을 바꿔야겠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 우리는 이 합심하여, 제 생각에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의 의미와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이 안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나의 뜻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심기도, 진정한 합심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교회인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교회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피곤하시죠? 점점 고개가 이렇게 저물고 있으신데, 네, 오늘 설교 짧습니다. 네, 뺨까지 때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설교 시리즈들이 몇 편이 있는데 그 5편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15절. 우리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범죄가 드러났을 때, 물론 그런 범죄, 도덕적 범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죄를 범하였을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1대1로 가서 대면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증인을 함께 데려가서 다시 한번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그 사건, 그 죄악을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사람이 함께 증언하여 그 죄를 확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서 하라는 거예요. 2-3사람이 가서 함께 증언을 확증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듣지 않아요. 우리 이것도 듣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 죄악을 권고하게 하라. 정확히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죠? 가운데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 큰 공동체 안에서 이 죄악의 문제를 다뤄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출교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방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센티브를 더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아주 죄인들, 매국노들이죠. 그래서 세리 역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를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어쩌면 구원이 박탈되어질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버려질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그런 권위를 양도시키겠다고. 오늘 말씀 1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을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뭐 신발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은요. 조금 두 장 앞에 가야 돼요. 16장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말씀과 동일해요.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가톨릭에 가면 굉장히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황이 이렇게 천국 열쇠가 이렇게 전승되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이죠.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고백, 그 주춧돌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도 네가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백이 혈육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도 닫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권위를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또 이 말씀이 조금 약간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죠? 교회가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잘못했을 때도 다 순종해야 됩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면 출교당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좀 두렵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이 18장 앞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에 목이 메어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네가 손이나 발로 죄를 지으면 차라리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고 만일 눈으로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것을. 제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예수님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저에게 남는 육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잘라야 돼. 마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로 느껴지고 바울이 정말 말했던 대로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무서운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가 이 무서운 두 말씀 사이에 딱 껴져 있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풀을 먹이러 산과 들로 향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작은 양이, 어쩌면 연약한 양이 이 무리에서 탈락되어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99마리 양만 그래도 뭐 한 마리가 중요하겠어, 이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내려가시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시며 한 마리 양을 찾으셨을 때 모든 99마리의 양을 이미 얻은 것보다 훨씬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셨습니까? 한 주간의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내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 잘라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진짜 네가 잘못했어? 너 나가. 너 구원 취소. 너 잘라버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 범죄한 자를 대할 때 3아웃 제도를 예수님께서 책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았으면 너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물론 이미 3번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면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너희들이 조금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지라도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경고와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이 약함과 범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 연약한 이들, 죄에 취약한 이들, 중독에 자주 넘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단 2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땅이란 물리적이고 유한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과 같죠. 하늘이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교회로, 우리가 다시 교회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의 고백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담긴 기도에는요, 주님께서 분명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좀 바빠서 참여가 망설여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죄악과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쁜 현실을 살아가며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그 깊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현장이 우리의 수련회가 되어야겠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 다시 돌이키는 합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수련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돌이켜 다시 이 고백의 반석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떼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교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두려워 떨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욕망과 그 즐거움과 쾌락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보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를 즐거워하면서도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약한 자를 위로하며 북돋아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주님,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남을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말과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던 우리의 주님 불쌍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은 없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율법을 들이밀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합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특별히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멀어진 교우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약자 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의 집단과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며 한 약자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들을 주님 기뻐하며 새로운 이들을 양육하게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항상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를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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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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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모이는 수련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지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깎여나갔던 영혼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수련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목자,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쳤던 마음,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주님이 수련회를 통하여 회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신방하며 준비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예배로, 봉사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이 모든 사역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원들과 리더들, 찬양팀과 봉사팀, 모든 주님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에너지와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봉사팀의 권사님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찬양팀 예배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닫혀있던 마음문이 열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혀진 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얼어졌던 주님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으로 뱉은 이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앞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약한 자와 어린 자를 마음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의 사랑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감사로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삶의 문제와 여러 유혹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신앙적 고민과 관계의 문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아나듯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과 정성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구호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빛이 되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저희 먼저 첫 번째 광고로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에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월요일이 휴일이어가지고 더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홍보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수련회 와서 좋아, 네가 좋아, 기대해줘서 좋아, 주제 좋아, 통역된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주님 우릴 사랑해. 우와 우와. 와, 여기 저희 릴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저희 길기성 전도사님께서 아주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4일, 16일에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함께 여름 수련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금 신청 광고인데요. 이건 이한복 집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학금 신청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기 이렇게 학비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해가지고 28일까지 장학금 신청 기간인데요. 이거 차질 없이 시간 맞춰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시면 28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미리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서류 신청을 조금은 더 할 수 없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할 테니까요. 반드시 명심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8월 생일 축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윤지민 자매님, 김규은 자매님, 김민영 자매님, 이종원 형제님, 송지연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자가 한 분이 더 있는데요. 길기성 전도사님도 8월 달에 생일이셔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월 생일자 분들을 위해 8월 생일자이신 길기성 전도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생일자들을 함께 축복하며 축하했습니다. 하나님 8월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것과 또 고민하는 것 삶의 문제와 또 도전 가운데 하나님 친히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 주셔서 주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생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음 예배위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예배위원은 8월 9일 예배위원은요. 기도는 이현준 형제님, 봉헌은 장승호 형제님이십니다. 반응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셀 모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